우리 찬양팀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저를 울컥하게 했는데 모든 것이 은혜죠. 저는 이게 정말 저를 늘 강타하는 건데 사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여기 세워주신 것만 생각해도 은혜 복받쳐가지고 이게 시작부터 울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뭘까요? 죄의 본질이 뭘까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죄의 본질이 뭘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아요? 아멘이죠. 그럼 악은 누가 만들었어요? 악, 죄. 애초에 안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요? 아니 새벽부터 목사님이 왜 또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서 안 그래도 인생사 머리에 쥐나는데 지금 나를 힘겹게 만들어 이렇게 하시는데 질문할까 봐 시선을 돌릴 필요 없습니다. 질문 안 해요. 질문 안 해요. 제가 교수 시절에도 착했는데 목사가 되고 더 착해졌기 때문에 질문 안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도대체 죄의 본질이 뭘까? 그다음에 악은 뭘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지 않으신 게 없는데 그러면 악도 창조하셨으면 악의 원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지? 오늘 그 궁금증을 또 누가 알려줄까요?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이 로마서와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의 본질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굉장히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영어권의 지성인들한테 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그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선을 잘못 추구하면 악이 됩니다. 악이 별게 아니에요. 악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를 파멸로 몰았던 수많은 위대한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수천만 명을 학살하죠.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그럴 때 그걸 시작한 사람의 동기는 자기 깐에는 굉장히 선하다고 주장해요. 그건 하나님과 본인만 알겠지만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난 착한 일 할래, 난 선할래 라고 하면서 헛짓하면 그게 악이에요. 그렇게 악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죄의 본질이 어디냐면 하나님 무시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원리도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이게 반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반역인데 반역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퍼펙트하게. 대신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내가 아버지인 걸 인정해줘 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요거 하나만 먹지 마. 딱 그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건 다 하라 그러면서 왜 이것만 먹지 말래?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꼬드기기 시작하죠. 그 꼬드기는 애는 왜 꼬드기는 애가 됐을까요? 지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우리가 로버트처럼 반응하기를 원할까요? AI가 되기를 원할까요? 그럼 야, 나에 대한 감정을 표현해봐. 그럼 사랑해. 이렇게 하도록 프로그램 해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일이 없어요. 그렇게 창조해 놓으면.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케이 그걸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봐. 그러면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느껴집니까? 만족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우러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완전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가 거기 있다고. 구글이 반응했어요. 제가 오케이 구글 했더니 메시지를 전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저한테. 괜히 불렀어요, 얘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핸드폰이 반응하는 거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경배와 찬양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겠네요. 우리 때문에. 그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죄의 본질은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제거하려고 노력해봤자 하나님이 제거됩니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뒤에 숨어 있어요. 그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부르시죠. 왜 숨었을까요? 그 원리가 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싶어요. 죄가 그렇게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진노라는 표현이 막 나오는데 그 의미도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욱할 때 열받는 그거랑 질이 달라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렇게 읽고 있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면 우와 우리가 평소에 열받았어. 그걸 요즘 애들 말로 킹 받았어. 네, 하나님이 킹 받으실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뜻인지 그건 본질적으로 죄에 대한 혐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혐오 대상이 된 거지. 지금 죄 때문에 아담이 사랑받는 자녀였는데 지금 혐오 대상이 돼서 지가 알아서 숨게 돼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 죄가 나를 지배하냐 은혜가 나를 지배하냐 이 차이다.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곳에 나와서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설교 듣고 막 함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하고 똘똘 뭉쳐갖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싶고 막 열정이 거기서 불타고 죄가 지배하면 가급적 거기서 멀어지고 피하고 싶어요. 요 원리가 로마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뭐야?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디 커뮤니티에 들어가거나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해도 제일 상처받을 때가 언제냐면 무시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그 집단이 투명인간 취급해요. 학생들도 그 왕따나 이런 거 할 때 직접 괴롭히고 학교 폭력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완전 무시당할 때, 그러니까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걔한테만 아무도 답을 안 해줘요. 걔가 얘기하면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이럴 때 엄청난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지금 인간이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부정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 상태가 완전히 지구가 죄된 속성으로 가득 찬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니들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어디서 터지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의로 나타내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와 그 의를 받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이 기도 끝나면 직장으로 가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열받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러셨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앵거, 분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거를 이 로마서 말씀을 붙잡으면 해결이 됩니다. 제가 그걸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해드리려고 오늘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재판정에 기소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본인이 율법에 정통한 법학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서신서 중에 특히 로마서는 법적인 마인드를 갖고 보면 굉장히 이게 은혜가 폭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법정에 세울 때 공소장에 쓸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고인을 딱 세워서 무슨 혐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에 총정리되어 있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그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의 죄목들이 낱낱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요 파트는.
근데 방금 제가 봉독한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린 다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니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쾌하지 않은 내용인데 이게 은근히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1장 18절로 32절이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에요. 법정에 세웠을 때 뭐냐면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반사회적 행동에 빠져있는 타락한 이방인 사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 파트가. 그러니까 1장 18절로 32절까지 쭉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이 나중에 집에서 찬찬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이방인 사회 특징이구나.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그러니까 하나도 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고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사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 웃기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양해서 뭐 군자가 돼?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부조리와 더러움으로 판쳐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2장 1절에서 16절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과거에 우리 로마서 강의해 줄 때 놈놈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놈놈놈 세 가지죠. 그게 여기 로마서에 딱 정리가 돼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의에 화신 나셨네. 그런데 그 기준을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해요. 항상 이분들의 특징이. 그러면서 누구한테 제외하냐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내로남불 난리 났을 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건데 뭘 그걸 새삼스럽게 그래. 인간이 원래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굉장히 강력하게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등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저는 딱 봐요. 아이고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 또 등장하셨네. 이해가 확 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자기 의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시한 그 기준을 너한테 적용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사형이에요. 여기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거 맞추려면 다 사형이에요. 바울이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숭배와 부도덕이 만연한 사회. 두 번째는 내로남불. 세 번째는 뭘까요? 이게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을 지목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기들 지식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알고 짓는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는데 이방인하고 달라야 되겠죠. 근데 우상숭배자들하고 똑같이 해. 그러면서 입에는 맨날 율법을 달고 살아.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콕콕 찍어서 정죄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통하죠. 그런데 2번은 보편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짓는 죄들이고 3번은 특별히 유대인을 지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택정해서 부분져서 거기다가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현대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유형적 교회 안에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각한 것 중에 교회 등록하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데 등록 서류가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옛날에 그 종교개혁 전에 면죄부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유형적 교회 안에는 누가 들어와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구별하려고 들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 말씀을 배우죠. 근데 난 말씀 알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하면서 우상숭배자와 동일한 패턴의 죄를 지면 3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직장 생활에서 너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는 상당히 지적인 요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제가 모교 성경 강의할 때도 강조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이런 말 되게 싫어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지 성경이 가르치는 사고가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한테만 특별히 로고스, 이성을 주신 거예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닮아서.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인간이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 이게 로고스죠. 그 다음에 감정, 정서, 그 다음에 의지, 이게 있다고. 근데 이걸 놓쳐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딱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 드릴 때 엄청 은혜 받잖아요. 그 은혜를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다른 감정이 엄습하면 무너져요. 감정은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은 steadfast love예요. 견고하게 변함없이 쭉 간다 그 말이에요. 굴곡이 없어요. 한 번도 다운되거나 롤러코스터를 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이래로 그냥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 근데 그게 우리를 굉장히 안정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감성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신앙은 위험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로남불의 일상화나 우상숭배자들이 갖고 있는 부도덕함, 하나님의 의를 멸시함 이런 것을 당연하게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에 부임을 하는데 지금 이제 사임했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대학에 임용될 때 가서 딱 이틀 기뻤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방에 자기 이름 붙을 때 교수들은 알 거예요. 그 기분을 처음 붙을 때 아 이제 됐어 이러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게 딱 이틀 간다. 이틀.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뭘 맡았냐면 자꾸 학교 발전 계획을 내라. 어떻게 이 학교를 발전시킬 거냐 이런 일을 자꾸 맡게 됐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제가 벽에 부딪힌 게 뭐냐면 발전을 시키자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연봉은 나오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저기 어디 골프장이나 순회하고 돌아오면 어차피 학교는 돌아가고 그러니까 아무도 뭐 발전? 근데 이분 항상 발전해. 발전. 근데 실제 일을 해보면 발전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근데 저 혼자 진지해가지고 그러니까 30대 초반이니까 또 혈기도 있죠. 막 열받아가지고 맨날 씩씩거리고 그러니까 그 초반에 제가 기억해보면 열 안 받은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와 그때 제가 막 기도하면서 아 그러면서 이게 제가 연로하신 분들 모욕하는 거 아닙니다. 아 저 교수님들이 빨리 은퇴하시기를 은퇴 날짜가 너무 길어 막 이러고 다녔다. 젊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계속 남아 있었으면 은퇴 기간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마음에 막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그때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세 가지 놈놈놈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고 당연한 거였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놓쳐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거를 감성적인 부분으로 국한시키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되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적 레벨에서 반드시 딱 머릿속에 탑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현상이 벌어질 때 내 감정이 올라오죠. 당연히 인간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또 이 짓이야? 딱 이게 확 올라와요. 그럴 때 감정을 일부러 억제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맞아. 저분들은 저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굉장한 도덕을 내세우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의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불은 발전을 얘기하지만 자 내로남불 둘째 로마서 2장 1절로 16절만 묵상하면 이해가 돼요. 아 저분들이 입만 열면 얘기하고 근데 그분들일수록 비판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회의만 하면 반대하는 교수님들 지금도 얼굴이 떠올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아, 나는 비판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반대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 그게 순전히 뭐냐면 진짜로 학교를 걱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반대와 비판을 통해서. 근데 그것도 놀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생각해요. 교수님이 제시하신 그 기준들로 교수님을 감사해 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 혼자씩 웃게 돼요. 분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고 있네? 역시 말씀은 진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하냐? 그럼 여기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새벽에 오셨는데 뭘 배울 거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일반 계시. 아이고, 또 이게 또 신학 강의 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새벽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잘 보세요. 너네 변명 못한다. 나 모른다고 변명 못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는 이방인들도 이제 이 법정에 끌려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항변할 수 있겠죠.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 계신지 몰랐어요. 진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말씀에 딱 나와요. 그 근거가 어딨냐? 그럼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라는 건 뭐냐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이런 것들인데 주로 말씀에 기록돼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주로 성경에서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가 세우신 선지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직접 계시한 아주 특별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특별 계시인데 주로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리고 일반 계시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미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인간의 죄성이 그걸 싸그리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야, 하나님 없는 거야 확실하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판을 벌려요. 그게 죄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정에 섰을 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교회 안 갔으니까 저는 살려주세요. 이거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안 통한다. 그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지금. 자, 로마서 1장 18절을 보세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막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꾸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죠. 지식을 개발하고 이론을 개발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걸 막죠. 애초에 주입식으로 막 세뇌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드는 이런 거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진노를 통해서 계시를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믿던 안 믿건 모든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거에 본문 말씀이 뭐냐면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욥기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42장에. 뭐냐면 욥이 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누가 이 만유를 창조했는지 네가 보라 딱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연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밀하게 질서정연하게 모든 생명체가 이게 창조세계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환경선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창조세계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만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그걸 기뻐하세요. 근데 그게 파괴되니까 우리가 그걸 지키는,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어차피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사이에 주신 사명, 그게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로마서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창조 세계를 봐봐. 그러면 잠자리 날개 못 만들어, 인간이.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핸드폰 만드는 게 쉽지, 잠자리 날개 한번 만들어봐. 그 정도 두께와 무게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이
감히 도전 못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그러니까 이게 설계자가 없으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인간이 파괴하는 거예요. 그 법칙을.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창조 세계를 통해서 너네한테 내가 있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한테 해당되는 진짜 은혜 받는 거는 뭐냐면 16절을 보세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냐. 이 16절을 보면 은혜가 폭발되는 거죠. 뭐냐면 자기 능력을 보이시는 게, 잘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고 사랑의 본체신 거를, 그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제가 막 간증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패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어떻게 갑자기 변신해요? 그게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걸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도 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섰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가 전능하시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봤지?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증거예요. 그걸 지금 로마서 1장 16절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엄청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야. 계시의 산물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내 자아의 자부심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이잖아요. 아, 창조주가 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 이거는 엄청난 프라이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가 지금 여기 모인 거예요. 각자 그 증거들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각자 여기 모인 소중하고 귀한 예수의 피값으로 산 분들이잖아요. 창조주의 피값은 얼마로 매길까요? 돈으로 환산하면. 환산 불가능한 존재들이 여기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직장이나 일터로 돌아가셨을 때 그 안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걸어다니면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안 믿는 우상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에 증거들이, 증거 1, 2, 3, 4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직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느낌이 확 오셔야 돼요. 그러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 쟤네들 또 저짓해 이러면 킹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 놈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신학생들 모여서 한국교회가 썩었어 막 이러면 제가 그러죠. 니들이 썩었어. 원래 그러잖아. 니들 말씀 안 보냐? 여기 나오잖아. 유대인을 뭐라고 책망하시냐. 지금 로마서에 율법을 아는데 특별히 구별해서 줬더니 입으로 떠들면서 그걸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돌아다니고, 지는 안 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이 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타인에게만 엄청 엄격하게 굴면서 정죄나 하고 돌아다니고, 지금 여기 나오잖아.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네가 모여서 이 짓 하면 너도 똑같은 애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확 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부터 지적으로 내가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을 벌리고 있다 애들이. 그러면 늘상 있었고 계속 있고 최후 심판날까지 있겠구나. 그럼 뭐예요? 마음이 담담해져요. 그럼 분이 안 일어나요. 혼자 씩 웃으면서 로마서 1장 이러면서 놈 중에 2번 이렇게 딱 하니까 갑자기 화가 안 나요. 그런데 뭐예요? 그럼 난 뭘 해야 돼요 지금? 묵묵하게 나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이걸 감정으로 인식하지 말고 지적으로 인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슨 관계가 딱 성립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나의 관계에서, 직장 안에서 갑자기 뭘로 전환되냐면 이제 예수님의 의와 나의 관계.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그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증거야. 이러면은 갑자기 확 은혜가 복받쳐요. 그러면 묵묵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실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직접 체험한 건데, 제가 막 분내고 돌아다닐 때는 학생도 교직원도 다 저를 피했는데, 결국은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야, 학생들 니네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거야. 교직원들을 보면서도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날 피하지? 나를 봐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잖아. 이게 안 보여?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이게 관점이 확 전환돼요. 어떻게 하냐면, 나와 예수님 관계로 확 전환되면 그런 마음 싹 없어져요. 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해요. 여기 불러주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러니까 하박국도 불평하다 뭐라 그랬어요? 야, 돌판에 새기고 뛰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그러면 마음의 돌판에 이걸 새기고 나를 딱 보면은 저 사람들이, 저 교수 예수 믿는 걸로 유명한 교수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실족하면 큰일 나. 그러면 그거를 의무감으로 짓눌리는 게 아니라 은혜로 폭발이 된다고 말이에요. 대박 은혜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계시하시네. 그럼 어떻게 돼요? 격이 달라져요. 근데 그렇게 일하면 희한하게 학생도 좋아하고 교직원들도 좋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대학 평가 때문에 대전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기획팀장님이 저보다 형님이에요. 그런데 갈 때 당연히 저는 그냥 뒷자리 딱 앉아갖고 자면 되는데, 제가 운전했어요. 근데 그거를 쇼한 게 아니에요. 내로남불 하는 사람들처럼 일부러 집에 가면 금은보화가 있는데 일부러 빵꾸난 신발 신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자기 관리가 안 된다죠. 왜 빵꾸난 신발 신고 다녀? 공직자가. 저건 공직자 자격이 없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이게 불편하세요? 아니, 값싸고 좋은 신발이 얼마나 많은데 왜 빵꾸난 걸 신고 다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운전을 했는데 그게 소문이었어,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저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쇼한 게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또 운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분위기 전환된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봉사활동하면서 예수님 전할 때 저를 위해서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마인드가. 근데 나중에 졸업할 때 자기소개서 쓸 때 교수님 따라다닌 거 외에는 쓸 게 없었어요. 흑흑흑.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순간은 몰라요. 그러니까 꼭 자세가 뭐냐면, 내가 저 교수를 위해서 한번 따라가 주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와요. 항상. 그런데 저는 뭐만 생각하냐면, 이 네 가지 없는 것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웃자든지 예수 믿으면 돼. 괜찮아. 이렇게 하고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되는 그분들이 또 역할을 해요. 제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해외 봉사지에 갔어요. 난민촌에서 봉사를 해요. 그럴 때 가장 험지일수록 마지막까지 남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레벨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레벨이 있다는 거를 지들이 체험적으로 느껴버려요. 이럴 때 퀘스천이 딱 생겨요. 뭐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 그걸 다 내려놓고 왜 거기 들어가 있지? 여기에 완전 애들이 자아가 붕괴돼요. 뭐지 이게? 하면서 대혼란에 빠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 그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그 예수의 제자들이 곳곳에, 그러니까 말만 선교사지 이민자인 사람도 많아요. 먹고 살려고 선교사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로마서 보면.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그거 보고 막 열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민자든 뭐든 다 로마서에 나오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이 안 나요. 그런데 뭘 보냐면 보석같이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광받게 하고 있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자녀들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또 역할을 해서 얘들이 회심하는데 또 도움을 줘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팀워크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전체 지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완벽한 팀을 이루어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구나.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건방지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를 부르신 그곳에 들어가서, 곳곳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배우면서 본 거 있잖아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놈놈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물 통해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정교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와, 이게 확 들어오면은 뭐예요? 와, 내가 하나님의 증거물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과 구원하시겠다는 그것에 내가 그 증거물이야. 이러면 확 이게 자존감이 생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누굴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쓰레기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내로남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게 아니라 거기서 깊이 묵상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딱 하면 그 선한 영향력이. 근데 희한한 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시면 그 집단이 바뀌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언제 바뀌어?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스멀스멀 빛이, 결국은 어둠을 쫓아내는 거는 어둠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냥 싹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악은 선의 결핍입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죄도 원래 없는 거예요. 스며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빛으로 악과 이 죄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장악하고 있는 데서 싹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빛이 되라는 그 말씀의 원리인 것이에요. 자,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는데 뭘 생각하시냐면,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실 때 내가 분을 멈춰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적으로 승복하고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그러니까 지정의잖아요. 지적으로 내가 완전히 인식해서 그걸 가슴에 새기고, 감정으로 요동치는 게 아니라, 감정은 지금 기도하면서 충만하게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고양시키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지적으로도 완전히 인지하면서 현실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지로, 마지막이 뭐예요? 지정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로 결단하면서 그걸 강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성화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는데, 그가 일하시게 하십시오. 그가, 주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그럼 무조건 승리합니다.